오늘은 한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축하하며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게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물론 아담과 하와지만 그 아담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그 피 가운데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 수 있죠. 만약 올바른 걸 가르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저절로 착하게 자랄까요? 아니면 나쁘게, 혹은 나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자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원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한 사람으로부터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어떤 악순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물려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논리가 그러한 한 사람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또 한 사람으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논리를 무조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논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일을 망쳐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까? 있지요. 한 사람이 잘함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부활은 희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있냐 없냐? 그 이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어떠한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남들보다 몇십 년도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건 절망이죠.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아무리 어떤 부귀영화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겼든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절망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거는 우리 삶의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부활이라는 건 단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심하고 지루한 삶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좋아하는 어떤 일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어제까지는 죽음 같았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밤마다 지겨워.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사는 게 재미없어.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겠죠. 그게 어떤 삶입니까? 부활의 삶이죠. 그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이미 죽음이죠. 그게 살아있는 삶입니까?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고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에서 내일로, 내일에서 모레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뿐이지, 부활의 삶이라는 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부활의 삶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이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혼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너 혼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이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시대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또한 우리가 또 그 한 사람이 되어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힘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